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20절 내 인생에 준비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교회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처방을 내려주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처방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또 주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처방을 반드시 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냥 가지 말고 주님께 간절히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인 처방을 내려주셔서 제가 고쳐지고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성공한 인생, 부유한 인생, 그러니까 안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상은 순종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종하지 않는 자들한테 명령한다고 말을 들을까요? 순종 말 안 듣는 아이한테 아무리 명령해도 그 말을 듣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명령한다고 말을 들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주님 예수님은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라는 이 표현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 제안을 하는 거죠. 하나의 제안으로 하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믿음 생활하면은 위험해. 토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미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이제부터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권하노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중요성을 알려주는 누가복음의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있는데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행동했다고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일자리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머리를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칭찬을 받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뭘로? 불의의 재물로 누구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청지기는 불의의 재물, 세속적인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었대요. 미래를 준비했대요. 그랬더니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뭐 한다고요?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영주할 처소로 영접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재산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도 자신들의 재산을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영적인 보상을 사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게서 사서, 여기 보면은 사서 세 번이나 강조하죠. 내게서 사서.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하고 상업 도시니까 어때요? 사라는 이 매매, 구매, 상업적 용어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겠죠. 땅의 상인들에게 무엇이나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장에서 산 물건들은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내게서, 강조 용법이에요.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사야 된다. 왜? 예수님에게는요, 영원히 지속될 물건, 원천, 유일하게 소유하고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야 된다.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의 구매처를 시장, 마켓, 여기서 그리스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서, 어디서 가서 살 거냐? 그리스도, 예수께 가서 사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마켓, 시장이 어디입니까?
요새는 뭐 주식이나 코인을 하려면요, 참 그 마켓 시장에 항상 빨간불, 파란불, 거기에 시선을 계속 고정시키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운동 같이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주식하고 코인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시로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그거예요. 목회자도 해야 된다.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저보고 몇 개 종목 찍어줬는데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제 노후를 위해서. 네. 그리고 제가 터키 이제 선교사님 만났을 때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국민연금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은퇴 후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투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육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말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제 무엇을 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잘못된 물건들로 가난에 찌들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이제 예수님께 사야 할 목록 첫 번째 18절 불로 연단할 금이라고 얘기해요. 불로 연단한 그 고난을 통해 얻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단시키는 고난의 어떤 효력 그건 금과 같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시켜 주셔서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왜요?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시켜서 우리의 믿음이 은처럼 금처럼 빛나고 단련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지어서. 무슨 죄 지었어?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나태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받는 시험도 있고 또 죄를 지어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태하니까 깨우려고 하는 시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과 단련에는 목표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실함.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거예요. 시험을 내가 왜 받는지 원인을 찾지 말고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면 무엇을 주실 것이냐? 바로 믿음의 확실함.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불로 연단해서 얻은 그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냐? 믿음의 확실함이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하세요. 믿음을 분명히 하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믿음을 분명히 해라. 오늘 말씀하세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해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는 미래거든요.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믿음의 확실함으로 그러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젠간 만나요. 그래서 그 만날 예수님에게 미리 가서 그분에게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의 손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참석하는 우리 4명의 청소년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의 확실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서 기도할 제목들 있잖아요. 기도할 제목 먼저 마음에 정한 다음에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사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준비한 시험이 있다.
그 분명한 끝은 믿음의 확실함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사야 할 것은 흰옷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윤기나는 흑색 양모가 유명했어요. 그 양모 털로 만든 옷이 굉장히 얼마나 세련되고 화려한 옷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옷을 입고 다닌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체, 벌거벗음, 노출, 드러나게 되었다. 벌거벗은 수치라고 얘기해요. 이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수치는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하나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결과적으로 심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어지는 심판이 뭐냐? 수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용산에서 삼일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제가 삼일교회가 부흥하고 그 담임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수치를 당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저는 옆에서 그 수치당하는 목회자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 수치가 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저도 참 수치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도, 제 목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1차적인 어떤 너의 목회가 올바로 가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바르게 살고 있느냐? 저에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왜요? 철저하게 수치를 당했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심판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흰옷으로 명예회복을 받아야 됩니다. 창세기 41장의 요셉은 그리고 에스더 6장의 모르드게는요, 옷을 새롭게 입음으로 명예회복을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은 흰옷으로 갈아입는 것. 그 흰옷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함으로. 영적 벌거벗음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옷, 의의 흰옷,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흰옷,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입혀진 흰옷, 그 흰옷으로 여러분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야 할 것은 안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라오디게아는 치료센터로 유명했고 안약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는 의학적으로 업적을 많이 쌓았죠. 그런데 그런 업적이 무의미한 거예요. 왜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에 방해가 되었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는 순간 영적인 시각이 회복이 되면서 영적인 안목을 갖게 돼요.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안목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눈이 점점 멀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땅의 기준으로 보면 보는 자,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맹인이 되게 되는 영적 안목이 사라져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은 맹인과 똑같은 거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약, 영적인 안목을 여러분 꼭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오늘 책망으로 가득한 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19절 봅시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그러잖아요. 책망만 가득한 교회인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칭찬받고 승리한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받고 패배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책망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죠. 행함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여태까지 교회 다닌 적 없고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주어지고 나타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첫 번째 방식은 19절에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도 사랑이다. 징계도 사랑입니다. 그러면 징계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19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회개 따로 열심 따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렬하게 회개하라는 거죠. 징계받을 때 회개에 열심을 내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파 이단은요 회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회개하는데 매일매일 항상 회개에 열심을 내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회개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실수했지, 오늘 하루 이렇게 돌아보면서 잘못한 목록을 적어서 어떤 후회하면서 이것을 다음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회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회개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누구에게서 사라 그랬어요? 내게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리실 때 내 살과 피를 계속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나가서 그분과 영적으로 뭘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셨어요? 지금 아침에 눈 떠서 이 시간 되기까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거 생각한 지가 꽤 되셨어요? 보름, 한 달, 1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내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십니까? 회개에 있어서 열렬하게, 회개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렬히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이렇게 앉아서 이제 회개하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좀 잘 산 것 같은데 별로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좀 있어요. 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비교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람들과 비교했던 본문이 3개가 있어요. 먼저 사도들하고 비교하는데 사도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성도들하고 비교하는데 성도들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마지막 성경을 쓸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네. 그러니까 인생을 채 오래 살고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열심히 복음만 전하던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은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봤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영적인 안목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두터워지고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연약함, 악함, 죄인됨이 예수 십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매일매일 그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교제를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19절은 사랑을 징계로 표현했다면 20절은 사랑을 초청으로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각 사람의 마음의 문에 서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진이는 교회 처음 왔어요? 아니면 예전에 좀 다녔어요? 처음이에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여진이가 이제 교회에 처음 왔다면은 예수님이 이 여진이의 마음문에 이렇게 서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평생 모르고 살아올 수 있거든요. 네. 자, 예수님 자신이 와 계신 것을 알리려고 문을 두드린단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것과 두드린다라는 게 동일한 행동으로 묘사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에 서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문에 서 계신 분은 항상 뭐 한다? 두드린다. 믿으십니까? 서 계신 분은 반드시 뭐 한다? 두드린다. 이건 동일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문 앞에 그냥 서 계신 분이 그러니까 내가 몰랐지. 계속 서 계시니까 난 몰랐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 계시기만 하면 누가 알겠어요.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데 계속해서 뭐 했다? 두드렸다.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예수 믿으라고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내가 누군가를 보냈다. 예수님을 말해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 너의 눈물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신경 쓰고 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내가 뭔가 다른 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경청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각성과 깨어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에 대한 그 영적인 감각들이 옛날하고 좀 달라졌다는 게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는요, 이런 그 논리적이지 않은 영적인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아예 옛날에 좀비 그러면 웃기지 마 그런데 요새는 좀비 내 딸이야. 좀비 딸 막 영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대해서 현대사회가 닫혀 있을 것 같지만 굉장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것에다가 문을 열면 안 된다는 이 말인 거죠. 이 말이거든요. 아무 것에다 문을 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 문을 여는 방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을 잘못된 걸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쏙 들어가 버려서 그 자리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7 귀신들이 들어와서 다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정으로 와서 주인으로 앉으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면 인격적으로 반응한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나는 절대로 강제로 들어가진 않겠다. 문이 열리면 그러면 난 즉시 들어간다.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난 그때 반드시 너에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이다. 문을 열면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서 교제의 방식을 성경은 오늘 뭐로 얘기하냐면 여기 보세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라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겁니다.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 당시엔 더욱 그랬어요. 사회적 가치나 경계선, 신분과 계급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된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나 식사 같이 못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도요. 죄인들하고 막 밥 먹으니까 공격을 받았어요. 야, 저 예수가 죄인들이랑 밥 먹잖아. 저런 사람은 랍비, 선생일 수가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식사를 함께 한다라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던 예수님은 모든 사회적 경계들을 철저히 무너뜨리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반드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식사의 교제를 나눌 것이다. 친구가 되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진정한 동행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인간관계에서 사이가 멀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밥 한번 먹자. 털어내자. 우리 같이 풀어내자. 이 식사의 초대함으로 화해의 길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미근했던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예수의 식사 초대 자리에서 참여함으로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에 함께하는 은혜가, 교제가, 삶의 동행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내 인생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은 징계일 수도 있고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징계이든 초청이든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수용하고 리스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예배자들에게 영적인 처방을 내리시고 그 처방에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주님과의 참된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볼 때 부족했던 것들을 알려주시고 오늘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며 참된 교제 가운데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린 자들, 예수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슬픔, 진정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